어느 믿음 좋은 여 집사님께서 계셨습니다. 그 집사님께서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이 남편과 아들이 교회에 꼭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의 다짐과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새생명 축제를 하는 날 남편과 아들에게 꼭 이 날에 참석하자라고 해서 교회에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교회에 왔지만은 아는 사람도 없고 또 뻘쭘하고 하니까 아내가 기도하는 것을 그래 따라하자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 집사님께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집안에 이렇게 귀한 남편과 아들을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자 이 남편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장인어른,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장인어른, 우리 가정에 구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옆에 듣고 있던 아들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외할아버지, 우리 가정에 구원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이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하나 할 텐데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우리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모든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건지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11장은요 사실 본문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오늘 왜 누가 우리를 구원할까에 대한 이 질문 앞에 바른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쓰여진 배경을 보면요, 하나의 역사처럼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배경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사무엘상 11장에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이 사사들에 의해 다스려져 왔죠. 그런데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합니다. 어떠한 불평이었습니까? 하나님,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인간 왕을 주시옵소서라는 그러한 불평과 그러한 원망을 하나님께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구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그 마음을 아시고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선언이나 다름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웁니다. 9장과 10장에서 걸쳐 이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고 제비뽑기를 통해 공식적인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10장 27절 말씀에 보면 일부 사람들이요, 왕이 된 사울을 향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그들은 사울을 멸시하며 예물도 바치지 않습니다. 왕으로 인정하기를 그들은 거부한 것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길앗 야베스를 위협하며 이러한 말을 하게 됩니다.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공포와 위기 속에 그들은 살아가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 처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고대 전쟁에서요, 오른쪽 눈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방패를 들 때 왼쪽을 가리게 되는데 이 왼쪽을 가림을 통하여서 자신의 몸을 보호를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눈은 지금 전쟁에 있는 그 시야와 그리고 어떠한 상황인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나하스는 무엇을 말합니까? 오른쪽 눈을 빼야 너희와 언약하겠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이 전쟁에서 패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너희가 눈을 빼면은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사실 하나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그 눈을 뺨을 통하여서 더 이상 전쟁에 대한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그러한 명시적인 이 숨은 의도가 이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요? 너희를 구원할 자가 그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을 이 나하스 장군은 이야기한 것이죠. 바로 이 순간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이 전쟁을 통해 하나님은 두 가지를 이루려 하십니다. 첫 번째는 사울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멸시하던 자들에게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는가에 대해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사울을 이스라엘 정력의 공식적인 왕으로 세우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의 무대 뒤에서 치밀하게 완벽하게 하나씩 하나씩 모든 것을 완성해 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누가 우리를 구원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수요 예배에 나오시기까지 여러분들은 어떠한 한 주를 보내시며 오늘 이 자리에 앉으셨습니까? 어떤 분은 직장에서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겨우겨우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떤 분은 가정에서 남편과 자녀들로 인하여서 나의 개인적인 문제들로 인하여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 어려움 속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떤 분은 몸이 아프거나 관계에서 상처를 받거나 아니면 그냥 무언가 모를 허전함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딱 한 가지를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누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관계의 갈등 속에서, 질병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가 누구인가? 그러한 질문에 대해 사무엘상 11장은 놀라운 답을 가르쳐 줍니다. 그 해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 구원을 이루실 때 성령으로 감동시켜 구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볼까요?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매라는 이 말씀에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들도 잘 알듯이 성령을 말씀합니다. 사울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서, 사울이 탁월한 군사적인 전략가로서 분을 내며 전쟁을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사울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를 움직이셔서 이 모든 전쟁 가운데 역사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뒤편에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장면을 읽으면서 여러분, 사사기의 한 인물이 여러분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맞습니다. 삼손입니다. 솔직히 그의 행적을 보면요, 안하무인이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에게 영을 부어 일하게 하십니다. 왜 그에게 영을 부었을까라는 생각이, 이러한 의구심이 들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목적은 삼손 개인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었기에 그에게 영을 부어 일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이 임하자 혼자였던 사울이 33만 명을 이끄는 지도자가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자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언제나 성령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준비가 잘 되어 있어서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뒤편에는 항상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이 모든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새 생명 축제를 준비하면서요,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 무엇인가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한 영혼을 향한 그 갈증과 그 갈급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한 영혼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지금 여러분들의 앞에 이 암몽과 같은 그 위협은 무엇입니까?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그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들은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나의 영이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감동시켜 일으켜 세울 것이다. 그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신뢰하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여전히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함께 일하시며 도우십니다. 2000년 전 오순절에만 임하신 분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감동케 하시며 나를 일으켜 세워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구원은요, 진정한 기쁨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우리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며 그들이 기뻐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오늘 이 말씀이 사실 그들에게 기쁨으로 다가왔을까요? 우리가 6절부터 읽었기 때문에 4절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습니다. 그러면 4절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 보면요, 길르앗 야베스의 사람들이 나하스의 잔인한 협박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쟁의 위기, 내 생명이 언제 빼앗길지 모르는 그러한 고통과 고난의 위기 속에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한 사람이 나와 여러분들의 한쪽 눈을 빼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 시간이 괴롭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언제 나에게 그 아픔이 찾아올지, 그 고통이 찾아올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두렵고 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영이 임하게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자 군대를 일으키고 전령들을 보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여러분, 지금 말씀에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 말씀이 선포되자 여러분 어떠한 반응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기뻐했다고 합니다. 방금 전까지 소리 높여 울던 사람들이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나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죽음의 공포 앞에 울던 사람들이 구원의 소식을 듣고 순간 기뻐하게 됩니다. 지금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 상황은 고통 속에 있고 위기 속에 있고 전쟁이 언제 반발할 줄 모르는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자신의 눈이 언제 사라질 줄 모르는 그러한 위기 속에 있습니다. 여전히 나의 적들은 내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바뀐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였을 때에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 소식이 전해지자 이스라엘은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소식이 우리에게 임할 때 상황이 바뀌기도 전에 그 기쁨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에 어떠하셨습니까? 그 순간의 기쁨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눈물이 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설명할 수 없는 그 평안과 그 즐거움이 나 안에, 내 안에 가득했던 그 순간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솔직하게 지금 우리 자신은 어떠한 위치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그 구원의 기쁨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나요? 혹시 그 기쁨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 여전히 내 앞에 펼쳐져 있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신앙생활이 의무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들, 그 순간 속에 우리는 그 기쁨을 잊어버린 채
하루하루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처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죄에서 건진받았던 그 감격, 사망의 저주에서 생명의 길로 옮겨진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나에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원은 우리를 진정한 기쁨으로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단 한 번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구원의 기쁨을 새롭게 누리도록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구원은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14절에 나라를 새롭게 하자. 여러분, 사울은 군대를 세대로 나누어서요,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쳐들어갑니다. 무모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면서 구원을 베푸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11절 말씀을 볼까요?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성경은 선언합니다. 완전한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고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다는 명백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다시 우리가 서론으로 넘어가 봅시다. 10장 27절, 누가 사울을 향해서 고백했던 그 말, 사울을 멸시하여 이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겠느냐라는 그 말을 했던 사람들의 그 말들의 표현과 나하스가 했던 고백은 없지만은 과연 하나님께서 누가 너희를 구원하겠느냐라는 그러한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백성들이 놀라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자 상황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이야기합니다. 불량배들을 끌어내어 죽이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어쩌면 당연한 반응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에 대하여 불평불만을 하는 그들을 향해서 당연한 일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울이 보여주는 반응은 정말 놀랍습니다. 13절에서 사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여러분, 사울은 복수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무시하고 멸시했던 사람들에게 당장의 보복을 할 수 있었지만 보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울은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리더의 품격 아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 사람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수심이 아닌 용서로, 자랑이 아닌 겸손으로, 자기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어져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사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라를 새롭게 하자. 승리의 기쁨 속에서 그는 새로운 출발을 선언합니다. 나라를 새롭게 하자는 이 선언은요, 단순히 정치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 날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적군의 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손, 그 기쁨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나라를 새롭게 함을 통하여서 이전에 너희가 스스로 왕이 되었다면 다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자라는 그러한 결단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사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은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펼쳐져 있는
그 고통과 아픔의 위기 속에, 눈물 나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은 나를 그저 내버려 둔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여러분들 앞에 어떠한 위기가 있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심을 믿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됩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분명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삶을 근본부터 새롭게 하는 구원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11장을 통해 세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케 하시며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어떻게 느끼며 바라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사무엘 11장의 이야기가 그저 과거의 이야기로 여러분 치부하며 끝내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의 삶 가운데 옆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셔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며 그 모든 일들에서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완전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갈등과 상처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임하셔서 다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도 몸이 아파 두렵고 떨릴 때에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내일이 있을까요? 나의 삶은 여전히 두렵고 떨리는데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라고 말씀할 때에, 그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 선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갑시다. 다시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누가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누가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누가 우리를 구원합니까? 라는 이 질문 앞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의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며 여전히 넘어설 수 없는 그 거대한 산과 같은 거대한 장벽을 만날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슬픔과 좌절 속에 빠져 있을 때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기쁨으로 인해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새롭게 역사하시며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주님께 감사하며 이 모든 간구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